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쓴 지혜를 위한 편지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세네카로부터 친애하는 루킬라우스에게라고 편지를 쓰는데, 현자는 모든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극복해 나가지만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네. 여기서 현자라는 말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현자는 자기 자신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네. 그래도 현자는 친구를 그리고 이웃을 함께 자고 일어나는 동료를 갖기를 원한다네. 비록 자기 혼자만 충족된 상태에 있다고 해도 말이야, 복에나 현명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자족이 어느 정도인가를 때로는 자기의 일부에도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자족한다네. 잃어버린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일부분이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비록 아쉽기는 하지만 그 잃어버린 상태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네. 그걸 받아들이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네. 그렇다고 친구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지지도 않아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친구를 잃어버려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현자는 친구를 가지지 않고 지내는 일은 결코 없다네. 그가 지닌 능력으로 신속하게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라고 편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현자라,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의 4장에서도 지혜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에 일컬어지는 솔로몬 임금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모든 살고 죽는 거, 불행하고 행복하고 하는 그 원인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명의 근원,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인을 말합니다.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모든 불행과 행복,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은 비가 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우면은 하얀 눈이 펑펑 내려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은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자요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의 지켜야 할 재산 중에 마음과 생각이다. 뭐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유혹이 오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오기도 하고 또 불안과 근심, 두려움, 여러 갈등들이 마음에 오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우리 스스로 못 지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시간이 가까우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몰라요. 시브리서에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제일 불안한 게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여러 불안한 생각이 스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저 천국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그 죽어가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시달리니까 두려워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의 여러분 그 놀라운 힘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그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인가 모릅니다. 혹시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막연히 믿고 사는 사람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틀립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불안하면서 또 초조하면서 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늘 요동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픕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랫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3번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님께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그 열매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여러분 조용히 주님,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또 근심이 됩니다. 마음이 갈등이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 힘으로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받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제일 우선순위가 없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가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131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돼도 마음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만 환경이 좋아져도 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우쭐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교만한 생각이 싹 틉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16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러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진 원인이 평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동시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5장 9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재산이 많으면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그 의식주가 해결되고 이렇게 잠자리가 해결되고 먹고 새끼가 해결되면은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면은 재산이 늘어난다는 늘어난다 하는 그거 눈요기밖에 그거밖에 없지 더 이상 더 뭐 5끼를 먹겠어요. 10끼를 먹겠어요. 이거 한정적인데. 사람이 전도서 5장에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 자는 게 축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잠을 자는 게. 부자는 아쉬울 것이 없어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 이게 전도서 5장 11절 공동 번역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12절에 전도서 5장에 일껏 재산을 모아놓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한 일이 있었다. 불운이 닥쳐 재산이 달아나 제 몸에서 난 아들에게도 물려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떨어졌을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가더라. 일껏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 또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람은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것뿐이라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인생은 평생 암담한 나날을 울며 애타고 병을 앓으며 분노하는 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한 것을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다. 여러분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소득을 얻은 건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수고하니까 또 잠도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다.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 일이다. 그 말은 멋지게 잘 살고 행복하게 수고한 보람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전도서 5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공동 번역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셨고 재능을 부어주셨다. 근데 그 은사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열어보시라. 똑같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12장 4절을 보면은 12장에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을 써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은사에 대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할 수가 없다.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다. 그런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언의 은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각각 달라요. 자,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어요. 목회 사역도 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가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집을 건축하면서 새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병 치료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수구를 고장나서 사람이 수돗물을 쓸 수 없을 때 그 배관을 수리해서 그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제공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쓰레기, 아침에 음식 쓰레기를 여러분 싣고 버려주면서 우리가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역이 하는 일이 여러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6절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너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하고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성령님의 은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8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주시고, 이 은사는 재능을 말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고장날 때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또 기계가 고장났을 때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모든 능력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능력을 한 성령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자, 그런데 이 은사, 나는 2개 국어를 할 수 있고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이 통변의 은사가 있다. 내가 한다. 그게 아니라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왜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시고 기계를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임의대로 나눠주셨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은 유익이에요. 서로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고 내가 보기에 초라한 은사를, 재능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성령님이, 같은 한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리스 속담에 달리는 말은 쟁기질하는 소가 부럽고 쟁기질하는 소는 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담에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그러면 늘 여러분 비교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릇에 맞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는 다양합니다. 재능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각 그것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족한 줄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형제를 돕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비교하지 않으니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감사가 저절로 나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오늘 7절에 여러분 다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섬기는 은사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어의 성경의 원래 원문의 단어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시중드는 종, 자선을 하는, 도움을 주는 천사, 공무상의 봉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선생, 봉사, 또 행정을 관리하는 자, 섬김, 집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종을 두는 사람, 선생, 목사, 집사, 명령을 수행하는 종,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선생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의 은사, 직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이 은사,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섬기는 직분, 목사도 섬기는 직이고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직분이 다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섬기는 직책을 주셨느냐? 형제에게 유익을 주도록, 나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익을 주도록, 그 형제에게 이익이 되도록,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너에게도 이익이 되고 윈윈 하도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재능을, 내가 갖고 있는, 남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자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갖고 있지 않는 형제가 유익한 마음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성경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듣고 있는 형제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논어에도, 여러분 동양에 공자 선생이 있었던 논어에 보면은 군자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군자라 그랬어요. 그냥 느낀 대로, 보는 대로 막 감정대로 얘기해버리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유익하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유익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지, 그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심프헤로, 헬라어로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함께 가져가다, 유리하게 하다, 오히려 좋게 하다, 돕다, 이롭게 하다,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의 말씀, 목회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여하고 돕고 유익하도록, 유리하도록, 이롭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지, 그 직분을 갖고 권세물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목회자 직분만 그러겠어요. 병 고치는 짐, 교회 안에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이, 여러분, 수직관계, 서열관계가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는 직분이, 섬기라는 직분. 성경의 본래 의미가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서열인 줄 알고, 그거를 한국교회, 일부 교회에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쟁투를 하고,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싸울 때 그건 세상 주관하고 세상 사람들이 쟁투하는 일 아니냐. 내가 온 것은, 내가 오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그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듯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섬기기 위해서 제자로 불렀지 권세 부리라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섬기는 직이야, 섬기는 직. 돕고 이바지하고 기여하고 더 유익하도록 도와주고 천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근데 너무 한국 교회, 유럽 교회 타락했던 교회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직분, 유익하게 하는 직분을 악한 마음으로 서열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늘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섬김의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겉모습은 하얀 페인트 칠해놓은 건물이나 무덤, 돌무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창세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세주를, 구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를 보내주셨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럼 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니오,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야. 그런데 왜 너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제일 먼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알아? 하나님이 오직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택한 줄로 나중에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하나님의 특별히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 특권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민 중에 너희를 특별히 택했단 말은 그 많은 사람 다 놔두고 너가 가장
보잘것없는데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택한 거야. 겸손해야 돼. 이 얘기인데 특권충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2장에 가면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 변호사, 피고인, 판사, 법정에서 누가 제일 권한이 셉니까? 판사잖아요. 형량을 얼마나 때리느냐 판사에 달려있어요. 판단하는 분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걸 신랄하게 지금 바울 선생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느냐? 남을 판단한 그 위치에 있고. 그래 너는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선생이 3장에 가면은 2장 17절 한번 보세요.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인을 멸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뭔 줄 알아.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야.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선생이야. 스스로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말구이에요. 메시아 구름 타고 위험 있게 온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당시에 최고 초라한 작은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그 작은 마을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이 아니라 뉘일 것이어서 마구간에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누가 그 천하게 온 그 아이를 메시아로 공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선생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자기들은 굉장히 율법의 선생이요,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천하대천한 말똥 냄새가 나는 거기에 탄생했으니 그 높으신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추었던 비밀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잖아. 예수님을 감추었던 비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갔으면 예수님이 말마구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비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유력자, 가문, 또 문벌이 좋은 가문, 우리처럼 율법의 선생이 어렵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 올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 앞에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공동번역에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 2절에 그러니 우리가 들려준 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맞고 가까스로 돋아난 해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 없었다. 눈길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없이 여겼도다.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높은 마음,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 선생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 유익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시스트, 돕는 자로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하고 서열로 생각하고 그걸 자기를 선생의 자리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로 생각할 때 영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 명예, 이건 세상에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만큼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근원대로, 근본대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은사는 서열이 아닙니다. 재능은 서열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겁니다. 제가 신도시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장로님들 수천만 원 들여서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귀감이 되셨어요. 귀감. 늘 존경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좀 절로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권세 부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약한 자식 돕고, 약한 자녀, 상처받은 자녀 위로하고. 여러분 어머니 자리가 며느리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고
권세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눈치도 보이고 그걸 돕고 그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의 자리가 왜 있고 누나의 자리가 있고 왜 동생의 자리가 왜 있습니까?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구 것이 더 빵의 크기가 크냐? 누가 가져갔냐? 그게 아니라 서로 누가 더 그에게 유익하도록 도와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통으로 인습과 전통에 매여 있어서 타락을 하면 처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왜 주셨을까요? 우리 서로 각 지체, 각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목회자의 직분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이 그게 목사직이냐 집사직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우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게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